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참말로 영광 중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가를, 거룩하신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여호와라, 이는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하게 주지 아니한다. 내가 창조한 자들을 다 내게 불러오라.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그를 지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앞으로 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그 수많은 천군 천사 지금도 찬양하고 있지만 오늘 이 땅에서 찬양했던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거룩하심이시요 그 다음에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군 줄 아니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거지요. 내가 또 누군 줄 아니 내가 창조주야 창조주. 사람 너희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나와서 내가 널 다 지어서 그리고 나는 왕이야. 왕은 뭐라겠어요? 통치자이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셨는데 자기가 다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 줄 아니? 야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왕국에서도 새 예루살렘에서도 그 하나님은 왕으로 경배를 받고 왕으로 찬양받는데 그런 거룩하신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는데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하는 큰 날개로 박수를 치면서 그 찬양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자기의 허물진 것을 보게 될 때 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만왕의 왕을 배웠으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거룩한 일을 했을 때 왕을 배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왕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사야 3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차 한 왕이 오셔서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장차 한 왕이 오셔서 우리 다스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왕은 하늘에서 오시겠죠. 우리 주님이시니까 하늘에서 오시겠죠. 이사야 3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눈이 한 왕으로 오시는 그 왕을 보게 될 것이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왕이 하늘에서 와서 통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반드시 그 왕을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만왕의 왕을 비웠어요. 예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요한에게 보였을 때 그때 하늘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는 전부 무릎을 꿇으며 왕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는 다스리신 분이시고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불의가 없어지고 그분이 오셔야 죄가 없어지고 그분이 사탄이 없어지게 되고 비로소 그때 평강이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이 왕이 오기 전에는 거짓 평강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거짓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가 평강을 줄 거야 해서 사람들이 다 거기 속아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다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가짜에 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가짜에 속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우리가 왕으로 섬길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아니게 되면 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모든 평강은 다 가짜다. 늘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 오시라. 그분이 다스릴 때 평강이 온다. 그 평강이 왕으로 오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왕의 식구에서 들으셔야 돼요. 100마리를 더 모시게 되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 누구를 배우는 사람인 거 아니 왕을 보는 사람입니다. 왕을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요? 왕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왕을 만나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우리 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뭐 종교다원주의나 뭐 하는 사람들 다 가짜예요. 그런데 이 가짜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같이 섬기는 것은 전부 가짜라고 그랬어요. 전부 가짜예요. 그런데 전부 가짜인데 전부 가짜인 줄을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닌데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들이 너무 지금 많아요.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된대요. 왕으로 믿는데 그분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어요. 그분을 떠날 수 있어요. 그분 아닌 것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명령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가지고 보고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늘에서 우리를 살피실 뿐 아니라 그런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고 그런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왕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왕은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통치자예요. 여러분 왕이세요. 왕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왕이 때문에 재판하는 겁니다. 왕이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을 끝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왕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왕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왕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왕의 권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왕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왕을 섬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그걸 아니하면 아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을 믿는 사람이에요. 왕이 아니다고 하는데 나 이렇게 그거 아니죠. 그럼 우리가 세상 왕을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왕의 권세들이란 말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말씀해서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왕의 탓을 받는 거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충만된 걸 잊지 못해서 자꾸 세상 것이 있기 때문에 자꾸 왕을 섬기는 방법을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최고의 영광을 받지를 못해. 최고의 찬송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유행가를 부를 때는 그냥 눈물을 그냥 감동을 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냥 멍하는 같이 감동도 하나도 없이 왕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 앞에 달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을 찬양하는 것은 옛날 식으로 하게 되면 임금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찬송 중에 주께 나아가나이다. 신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뭐냐면 내가 찬송함을 그 왕을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안전하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은 훌륭하시니까 나 좀 도와주시고 나도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그분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용감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의 예배를 영원토록 합당히 받으실 분이신지 내가 찬송해야 하실 분이신지 그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희락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98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왕 앞에 소리를 지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소리는 왕 앞에 나가는 거라 이거요. 우리의 찬양 소리. 그래서 수고로
너의 음성으로 나팔로 호각을 불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외치라는 것을 외칩니다. 찬송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조용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찬송할 때. 무슨 교회 예배하는 입을 딱 닫고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것은 밖에 나가서 찬송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생각하면 이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속으로 하는 것이어야 돼요. 생각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게 우리가 예배하는데 왜 입을 닫고 속으로만 찬송해요? 난 음미를 하면서 아니 음미하지 말고 그냥 소리를 내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께 찬송은 소리를 지르라 했어. 소리를 높여서 말했어요. 내가 소리를 높여서 나를 찬양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찬양의 사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시프를 찬양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하고 미친 자와 같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좋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미친 자로 보아가지고 나를 멸세도 줬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리라. 아멘. 신앙이었어요. 그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어요. 우습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곳에 와서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을 치든지 춤을 추든지 그랬어요.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배로 오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시킨가 나는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다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일어서서 찬양하고 싶으면 일어서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춤을 추고 찬양하고 싶다면 춤을 추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앉아서 하면 뒷사람이 보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뒤로 가셔야 돼요. 뒤로 찬양. 나는 서서만 찬양을 하고 싶다. 나는 막 춤을 추고 하다 보면 뒤에 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앉아서 말씀 들으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 서서 한번 말씀 듣고 싶다. 그러면 서서 말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씀 안 되잖아요. 뒷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뒤에 가서 서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그 영에 의해서 나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예배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하고 싶으면 되는 거라고요. 응? 예배는 무질서할 때 질서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성령님이 질서 있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영혼에 하나님 순종하면 되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는 왕께 나갈 때는 수금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너의 음성으로, 너의 목소리로 말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수금으로,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호각을 볼 때도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죠. 나팔이 소리 안 나면 나팔이 될 수 있나요? 수금이 소리 없으면 안 되죠? 사람의 음성이라고 말했어요. 음성이 소리가 없어 음성이 되나요? 안 되죠. 왕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왕께 소리를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은 소리를 질러서 찬양하되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왕께 찬송해야 된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그분이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라 이거요. 그게 찬송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속에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타내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을 보이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이도하신, 영원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기교 있지만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악교 나와가지고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큰 교회다 다 그런 사람이 하고 있는데, 너무 그 불러할 것이 없이 노래를 못해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께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내는 누가 충만하냐? 왕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왕이, 그래서 왕이 충만했는데 그분이 왕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다스림 속에, 그분이 통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뭐가 생기는가? 그분이 다스리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평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와야 평강이 있다는 말이죠. 내 안에 왕을 찬양이 될 때 그 왕이 내 안에 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뭐가 와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는 날은 안식과 평강과 희락이 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와가지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얻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것들 방해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시고 그 낡은 옷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시고 정말 왕이신 그리스도로 충만되어서 그분이 충만함으로 그분이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왜 그게 필요하냐면 앞으로 주님 오실 그 천년 왕국에서 그러겠지만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데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마찬가지예요. 그때 말하시는 희락과 평강과 안식에 충만한 나라예요.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뭐냐? 안식에 충만한 곳이에요. 안식이 충만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속에 있을 때에 안식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다스릴 때, 그분이 왕이 됐을 때에 우리가 평강이 오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평강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충만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평강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평강이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기쁨이 생긴다고. 아니 그런 기쁨이 생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셔. 그때 기쁨이 오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간단 말이에요. 평강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강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질 않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기쁨과 평강, 안식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의 통치 안에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림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소리를 지르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기쁨과 희락과 평강으로 안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게 되는데 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 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찬송 부를 때도 소리가 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소리 내야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멘 할 때도 소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가 됐다고 할까? 그러면요 입이 딱 닫아져가지고 잘 때 찬송 안 나와요. 한번 생각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집에서 찬송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나오는 안 나오면 그걸 한번 보시면 아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아멘이 한번 안 나온다는 게 다쳤어거든요. 근데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평강하게 날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오니까 내가 왜 평강이 오는 거지요? 희락이 오고 안식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라요. 여러분 뭐 운동선수를 골 하나 넣고는 막 기뻐 뛰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넣으면 소리 지릅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겠어.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얻은 기쁨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나라로 말미암아서 영광이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소리 안 지르면 안 일어난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소리 질러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은밀하게 하는 기도도 있어요. 또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지르고 찬송할 때가 있고 또 은밀하게 찬송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해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왕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든요. 야곱이 힘이 넘쳤어요. 평강이 넘쳤어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바는 그거예요. 내가 찬송하시는 그분은 왕이시여. 왕이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천년 왕국이 생길 것인데 천년 왕국도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모든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그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지금 다 지금 가짜를 산다고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것은 전부 가짜다. 왜 가짜예요?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세요. 그것만 계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만 오게 되면 뭐겠어요? 진짜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있는 곳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왕으로 충만되어 그게 다스림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로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지고 가신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기쁨을 집어넣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너희 속에 충만케 하려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 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여러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 소리를 지르세요. 왕께 나아가세요. 왕의 위대하심을 찬송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때가 있으시다 말씀하시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가 있고 은밀한 중에 은밀하게 찬송을 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소리를 들려서 누구게 하는 것처럼 왕께 드리는 것처럼 왕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찬양과 그 영광은 뭐예요? 왕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께 드리는 찬송을 살고 나게 되면 왕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래야 새하늘 새 땅 새로 삶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땅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있는 사람은 왕이 가장 큰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왕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세상 왕을 좋아하는데 우리의 진짜 왕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결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왕을 부끄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왕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왕을 영광스럽게 찬양해야 되지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돕고 이해하신 마음을 찬양해 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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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불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그가 길이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우리 다스리는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 우리들은 아니에요. 세상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왕됨을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을 부끄러워 생각하기 때문이겠어요. 왕께 나아가면 소리를 지르며 찬송하며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이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왕께 소리 지르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찬양대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그 은혜인 줄 아시고 함께 찬송하며 흘러나가세요. 그냥 모든 성들이 함께 찬송하며 나가게 될 거예요. 찬송하는 것은 왕을 선포하는 거예요. 놓고 영화로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왕된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왕된 것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왕됨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새 예루살렘 누가 산다고요? 거룩한 사람들을 살게 만든 수들은 놓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거룩하신 왕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 들어가면 큰일 난다겠어요. 거기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것이죠? 그래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